아멘.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셨어요. 사셨어. 예. 이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큰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핀 부활 생명. 무덤에 핀 부활 생명.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항상 부활주일은요, 무서운 이 겨울 한파가 지나고 이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요 봄철, 요 즈음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주일을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나 주위도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의 잔치가 펼쳐질 때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노랗게 피어난 산수유와 개나리, 지금 이렇게 마당 봐도요 다 있는 꽃들이에요. 곱디고 온 흰백색의 목련, 화사한 매화, 벚꽃,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을 추는 것 같지요.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이렇게 생명을 꽃피우는 봄의 아름다움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겨울 추위를 몸소 견뎌낸 끝에 비로소 그렇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내내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사순절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사순절 내내 보아왔습니다. 그 수치와 아픔을 견디고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묵묵히 나아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하신 그 참고 견디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거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은요, 이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육신이 이제 생을 다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곳, 끝나는 곳, 그것이 무덤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본래 흙으로 와서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다한 곳,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우리에게 무덤은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슬픔과 비애가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움도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음산하고 절망스러운 곳, 그것이 무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무덤으로부터 생명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무덤에 핀 부활 생명, 그 삭막한 곳, 생명의 기운이 다한 그 무덤에서 새 생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오래된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축축한 무덤 안에서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두운 무덤에 묻혀서 끝난 줄로만 알았지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영원히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 그 부활, 예수님의 끝이 부활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준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널리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무덤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요,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유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촛불을 들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신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어둡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물론 새벽 이른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어두운 마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마리아의 마음, 그 어두울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거한 채 죽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떨렸을까요? 낙심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그런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그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 그럽니다. 그 완벽하게 하려면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돌문하고 다 이렇게 밀봉을 했다 그래요. 보통 그 돌문의 무게가 약 1.5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무덤에 가면서도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이 장사 지내신 무덤에 왔는데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이 벌써 옮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계셔야 될, 거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나 봐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빨리 나와보세요.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곧바로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장사 지낸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한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시신은 없고 그 시신을 입혔던 세마포, 우리로 얘기하면 수의지요, 수의. 세마포가 따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은 처음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 수건도 함께 흐트러지고 가져갔어야 되는데요. 죽은 사람이 없어진 것도 이상한데 세마포는 흩어져 있는데 그 쌌던 수건은요, 처음 그 자리에 가지런히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몸이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때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당연하죠. 부활을 믿기가 어디 쉽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 어떻게 가당키나 해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항상 이 부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칠봉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만 살아나십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저 윗동네 누구 살아났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게. 물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죽습니다. 사람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잠깐 무슨 어떤 방법으로 죽었다가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다시 사신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봐.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고 무덤에 묻히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오히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일러주신 그 말씀을요,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생각하기 싫은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대상에서 주님의 부활은 벌써 잊혀지고 저기 제쳐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걸 주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계속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20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인자는 예수님 당신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 우리 안에도 그런 불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특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이나 상식과 다른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믿을 만한 것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믿기 싫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잊으려 합니다.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불신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일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이거는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의미를 찾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구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교회의 역사 동안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토록 진리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셨고 지금부터 마지막 그날까지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마리아와 제자들이요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후의 상황은요 지금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음의 충격으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 그 모든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와,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찬양했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저께랑 오늘 계속 이 노래 무덤을 이기고 사셨다는 얘기를 불렀더니 애들이 아빠 계속 그 사셨네 계속 사셨네 그 노래만 불러요. 계속 나오는걸요. 계속 나오는. 주님 다시 사셨는걸요. 주님 부활하셨는걸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는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죽은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죠. 무덤을 보며 슬퍼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 없어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 사셨는걸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도요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다 있고 전혀 그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들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고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충격 속에서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재빠르게 집에 돌아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인 자들이 혹시 우리도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 떨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막 덜덜덜덜덜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입이 그렇게 지금 무서워서 움켜쥐고 방 안에 모여서 떨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날에 이게 대체 웬일이에요? 이 승리의 날, 이 영광스러운 이 날에 소리를 치고 춤을 춰도 모자른 판에 숨어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니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애처롭고 저런 무지와 불신에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어디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직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주님 대체 어디 가셨지? 우리 주님을 좀 누가 좀 찾아줘요. 누가 좀 일러줘요. 애타게 주님을 찾으면서 울 뿐이에요. 무덤 밖에 울던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 놓였던 그 머리맡과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천사가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냐? 그렇죠. 지금 전혀 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울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빛이 없는 어두운 마음으로는요, 천사를 알아볼 수도 없고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계속 울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을 찾아주세요. 살아있는 주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 말을 하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예수님 모시고 올게요. 참 이처럼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묻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죠. 지금 마리아가 애타게 찾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슬픔과 절망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불신의 어둠이 사라지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밝히 보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슬픔에 겨워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불러주셨던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 살아서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라보니, 선생님!
반갑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감격, 그것도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이 감격, 마리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 아닙니까? 비참했던 여인 아닙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좌절감에 부끄러움에 그렇게 고개를 들 수 없이 살았던 자,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련한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어디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런 그녀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녀를 찾아주셨어요.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죽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삶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소망이 없던 나에게, 저주받은 자처럼 신음하며 괴롭게 살아가던 나에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정욕과 탐욕의 사슬에 매여 지쳐있던 나,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주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저주를 끊기 위해 죽었고 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채찍에 맞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너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였음을 주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이름, 내 이름을 듣는 자, 그는 이제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의 어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부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 생명의 찬 기쁨과 소망으로 불러내는 그 한마디를 지금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용삼아,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용삼아,
제 이름 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름 하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용삼아 마리아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듣고 눈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권세 능히 이기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주님, 이 믿음, 부활 신앙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리는 부활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